우리 다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욥기 32장 8절을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셨는데 욥기 32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의 유일한 전능하신 이름 나는 곧 나니라 나이신 분이라고 우리 배웠죠. 성경에서 전능하신 분,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또 의외로 욥기가 변기가 많이 되었어요. 자, 전능하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죠. 전지전능,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으면 그거를 그대로 보존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강의에서 영감이라는 말은 어떠한 개인의 시적 착상이라든지 예술적 감각을 영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 영감이라고 써야 한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인데 네 번째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 거지에서 고구마라든지 감자를 이렇게 여러분 밭에서 캐서 이제 솥에 넣고 익혀 먹어서 쪄먹지요. 쪄먹게 되거나 불에 구울 때 보면은 이것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알죠? 자연스럽게 쑥 들어가면 잘 익은 거예요. 그런데 찔러도 안 들어가면 이건 더 익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는 거지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그거를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실행하고 따르는 사람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것은 사람이 그 어떤 마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입사시험을 보더라도 어디에 가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실상 그 사람이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저 끝에 보시면 저 배너를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인입니까? 그랬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인이게 되었죠. 교인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졸업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 되는 거죠. 성경은 교인이 없어요. 성도가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의외로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종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에요. 저는 누군가가 교회를 상담하러 온다거나 또 어디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바른 변개되지 않는 말씀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견해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1.1획도 변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성경에 삭제되었다는 것, 빠짐이 있다는 것, 없음이란 구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에서 첫 번째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주의 사상.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계조차도 그들은 아웃사이더로 평가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견해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쓴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쓴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이적들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속죄와 부활 등의 근본적인 믿음 자체도 수용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인류 4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류의 이바지와 이런 슈바이자 같은 사람으로 아주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불신자에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한 사람 부류이죠. 자유주의사예요.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신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앞에 신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교리나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성경도 보면 앞에 new가 붙으면 신이 붙으면 neo라든지 new 새로운 것이 붙으면 거의 좋지 않는 것이죠. 전통주의 아니라 신정통주의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또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인간의 저작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반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신앙의 문제를 제외한 역사적, 과학적 진술은 오류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사실 진술에 있어서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그 결과로 성경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하고 권위 또한 지니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성경적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여전히 아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개신교회 장로교라든지 감리교 또 정통 침례교로 하는 곳에서 대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정통주의,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정통주의에 속하는 대부분의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또 과학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록이 있었어도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 글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아서 기록되었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감에 대해서 기록되어 배운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절대적인 오류가 없고 정확한 성경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오직 원본만이 그렇게 된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록한 원본만이 하나님께서 오류 없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록이다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원본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까? 원본의 한 조각만 발견되더라도 그거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갈 것이에요. 100년이 지나면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는 헤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의 손에 닿자마자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실 때 그 회당에서 읽으실 때 이사야 말씀은 72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읽으신 성경은 사본이었어요. 원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통주의는 오직 원본만이 오류가 없이 하나하나 영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의 필사본이라든지 번역본은 인간이 개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섭리로 보존된 성경에 대해서 배울 텐데 미리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시편 12편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100원짜리 동전은 이순신 그 상과 100원은 쪼갤 수 없어요.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는 말씀 욥기 32장 8절이 있으면 바로 뒷면에는 시편 12편 6절 7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감으로 기록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존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뭐가요? 주의 말씀이요. 흑도관 위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능같도다. 오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말씀이죠? 보존하시리라. 모든 변개된 성경은 사람이라고 변개해 놨어요. 사람을 보호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왜 사람의 보호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는 영감으로 기록하신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 가운데 보존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통주의 이상을 넘어선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대다수 사람들이 정통주의 믿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제 8장에서 충분히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꼭 보실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유익, 그 유익을 우리가 한번 보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배너 보시면 당신은 성경이 변개된 것, 삭제되어 있고 첨가되어 있고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점 하나가 엄청난 큰 차이를 하네요. 점 하나, 그 다음에 획 하나가 엄청난 큰 차이를 해요. 우리 한글도 점 하나가 남이 되고 남을 찌면 남이 되고 너가 되어주잖아요. 너가 바뀌잖아요. 점 하나가 엄청난 차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밑에 구절 빠진 구절들이 있죠. 저렇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어쨌다는 것이냐? 그건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준 성경 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좀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성경이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초기에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생전 없음이란 말씀이 저에겐 생소했어요. 왜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왜 그 말이 보이지 않았는가? 자, 이제 그거를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나의 말을 존귀하면 내가 존중히 여겨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경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당신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성경이 맞습니까? 맞아요? 예. 맞다면 그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네.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그 유익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로부터 배웠던 성경, 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이죠. 그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은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잠깐 여러분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모든 성경, all scripture라고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바이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비블리아 이건 라틴에서 나온 말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영어로 scrip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scripture란 뭐냐면 모든 성경은 성경 자체가 자신의 모국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스크립처예요. 모든 성경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기록된 자신의 모국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어권에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독일어는 루터 성경, 프랑스는 올리베탄, 이태리 성경은 라틴어 성경은 레이나 발레나 성경. 다 그 성경이 다 있어요. 해당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고유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모든 언어, 한글은 뭡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해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현재형 all scripture is given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지금 현재 여러분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PL4본뿐만 아니라 번역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제 그 부분에서 자세한 것은 8장에서 자세하게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남들은 그런 유익을 주는데 나에겐 과연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인가? 예. 여러분 성경이 어떤 유익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한낱 일요일만 주일만 아침에 먼지 털어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트렁크 뒤에 올려놨다가 자꾸 열어서 먼지 털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평소시에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먼저 성경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합니다. 자, 한 번에 적었어요.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배웠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권위 곧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구원받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교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유익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신다. 혼의 회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나갈 때는 다른 사람에게 혼을 회심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찾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죠. 구원해 줬는데 내가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내 구원을 의심하거나 낙심하게 되면 이 말씀을 봐라.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고 믿고 영접했죠. 영접하니까 성령께서 탁 인을 치신 겁니다. 순서가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너는 내 것이라 해서 너는 손바닥에 새겼다고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칼빈주의 교리는 성경에 없어요. 칼빈주의에서 기도 시간에 매일 나오는 말이지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는 말은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장로교회 다닐 때요. 그 사람을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신뢰하고 믿었으면 그리고 내가 고백하면 내가 너 인침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착각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라는 말은 이 예정과 여러분 이 선택은요, 이 예정과 선택은 개인의 구원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프로그램, 그 안에 계획 안에 들어가고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아도 그 사람의 마음의 의지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4절, 5절, 6절마다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9절에 보니까 그의 기쁘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10절에서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극단적인 칼빈주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함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했기 때문에 너는 걱정 없이 넌 자동이야.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전도의 구령자인 D.L. 무디가 그 많은 칼빈주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했냐면 주여 택함받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얼마나 정확한 정곡을 찌른 거예요. 자신이 택함받았다고 안 받은 사람들 주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근거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어떤 종교 행위나 어떤 행위도 그거는 구원의 행위와 그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건 간증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확신 갖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왔죠. 들음은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나오죠.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걸 확신을 갖게 되죠. 여러 개의 말씀이 있지만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새로 오신 분 성도들이라든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이 있죠. 자, 말씀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질문 같지만 사실은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여기 밑에 교재 보시면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과 기도를 하실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조지 밀러가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무릎을 꿇고 100번이나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올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은 다 덮어놓고 무조건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해 주신다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구원과 확신과 믿음과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죠.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여기 베드로후서 전서 2장 2절에서도 교제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또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맨날 말 보시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 말씀이다. 이게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죠. 하나하나 지식을 얻어갈 때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의식주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그 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 양식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관력이 있어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칼은 베는 거죠. 칼은요 찌르기도 하지만 베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찌르게 되면 우리 양심에 있는 더러움을 우리 찔리게 되는 거죠.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 찔린 거예요. 이 베는 것은 뭐냐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썩은 무와 썩지 않은 무를 단칼에 베서 분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되어서 진리와 거짓, 불건전한 교제를 싹 거절하게 되죠. 분리하게 돼요. 세상과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큰 무지와 게으름과 나태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깨부시는 큰 망치처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저항심과 모든 불신들을 한마디로 바위를 부수어 조언하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언하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 봄이면 이제 농사철이라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언젠가 거두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면 바른 말씀의 씨가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전 세계에 어딘 날아가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시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리는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거울이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큰 망치 같고 또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타오르는 불길처럼 정말 가슴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짓잡고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 무엇보다도 또 등불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혜를 주시게 인도해 주시죠. 또 하나님 말씀은 단단한 음식, 젖과 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에게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든든한 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채만 계속 먹으면 힘이 없죠. 가끔씩 고기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지방, 에너지가 거기서 충전이 되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하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울수록 이제 7장, 8장 계속해서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단한 음식도 들어가서 분별력을 생기게 하는 겁니다. 식후에 여러분 사과라든지 꿀 드시면 시원한 여러분 소화가 잘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답니까? 사과, 꿀. 그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그 유익은 너무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꿀이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거울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거울과 같다고 보십니다. 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를 일깨워 주시고 너의 본 모습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추악하고 참으로 한 죄인에 불과하였고 인생에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었고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부족한 것, 연약함을 알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이제 이래서 이런 나머지 부분 보시기로 하고요. 이제 제 7장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부록이란 부분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부분은 여기 이제 이름을 하는 성도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리면서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읽고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나 지칠 때 성경은 안식이요 어두움 가운데서 비춰오는 등불이라. 나 줄일 때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요 두려움에서 지켜주는 갑옷이라. 외로울 때 함께하는 친구임이라. 내가 일할 때 성경은 연장이 되고 기도할 때 청한 소리를 내는 하프 같도다. 내가 무지할 때 성경은 스승님이 되시며 쇠약할 때 견고한 반석이 되심이라. 내가 냉랭할 때 성경은 풀이 되고 나의 날개에 대리니 담대하고 높이 오르리라. 길을 잃었을 때 성경은 안내자 하시며 헐벗었을 때 의복이요 풍요로움이며 부유함이니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성경은 광대히 전파되리라. 폭풍이 닥칠 때 성경은 안전한 피난처요 내가 모험하는 광활한 바다며 쉴 수 있는 꽃피는 초원이 됨이라. 참으로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세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